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많은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죠. 뭐 친구를 만나든 우리 식구들을 서로 만나든 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사람 제일 먹는 얘기해서 그런가요? 하여간 저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야, 끝나고 뭐 할까? 뭐 이거 끝나고 우리 어디 갈까? 그러다 집에 가면 또 부모님들이 뭐 요즘 잘 돼가니 뭐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얘들 공부를 잘 돼가고 있어? 야, 그거 뭐 준비하고 있던 거 잘 돼가니?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명절, 뭐 추석 이런 데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날이잖아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야, 넌 직장 언제 잡을 거냐? 뭐. 넌 결혼 언제 할 거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가슴이 무겁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지금 빈자리에 쓱 앉으셔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앉으셔갖고 너 요즘 사는 거 보니까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야, 내가 이번에 너가 이런 거 준비하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대박 나게 해줄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질문을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하실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앉아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아마 다들 긴장들 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긴장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던진 생애 첫 마디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무섭게 야단을 치신 것도 아니고 칭찬한 것이나 뭐 거창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뜻밖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쿡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아주 다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보세요. 여기서 구하느냐, 한국어 번역에는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본래 의미는요 찾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뒤져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한 그 장면에 What are you looking for? 아니면 What are you seeking? 이렇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뭘 찾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너희 인생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진짜 목적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죠.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시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암흑기였잖아요. 그래서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자신들을 해방해 줄 영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밟히며 회개하라라고 외치던 위대한 선지자 누구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죠. 그리고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평생 헤매던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저분이 정말로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 구원자란 말입니까? 호기심과 설렘을 안고
예수님 뒤를 조용히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뒤를 이 제자들이 조용히 따라요. 자, 예수님께서 뒤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고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그들의 눈을 마주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지금 내 뒤에서 무엇을 찾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가 발견하고 싶은 거 뭐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진짜 목적을 묻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우리는 무언가를 쫓으면서 살아왔어요. 오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 넌지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얘야, 지금 네가 인생에서 그토록 뭘 열심히 찾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 우리는 대개 뭘 찾고 있냐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성공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좋은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걸, 아니면 나의 마음을 달래줄 위로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 내가 찾는 이것들을 좀 빨리 좀 찾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걸 찾고 있는데 찾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답은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후반부와 39절에 보시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아라. 자, 제자들은 성공하는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뭘 찾고 있니?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더니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헛것들을 찾고 헤매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또 우리가 진짜 찾아 헤맬 그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지금 뭘 찾아 헤매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이 세상의 안개 같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 자신을 찾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갈망은 따라가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망은 따라가면서 시작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갈망, 진짜 추구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이자 수많은 제자를 거스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 순간 침례 요한이 주저없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진짜이신 저분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자청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갈망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에 진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고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준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준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 본문으로 보면 에콜루세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을 단순히 따라가는 쫄래 따라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입장을 받아들이며 추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저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따라가다입니다. 그걸 결단할 때 쓰는 아주 무겁고 진지한 단어가 바로 에콜루세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망은 우리의 몸과 발이 움직일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주말에 늦잠 자고 싶고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기도 하고 피곤하고 바쁜 스케줄이 가득했을 텐데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예배의 자리를 향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나는 세상에 헛된 것 말고 진짜 예수님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갈망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 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격스러운 반전은 제자들이 조용히 뒤에서 따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휙 돌아서셔서 그들을 먼저 쳐다보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이 따라가라고 얘기했을 때 가서 예수님 어깨를 툭툭 치고 죄송한데요 라고 말을 건 게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제자들은 숨죽여 뒤를 그냥 쫓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 부스럭거리며 겨우 한 발짝을 내딛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를 향해 몸을 돌려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참된 답을 찾고 싶어서 그 마음, 내 안에 생겨난 그 영적인 갈망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 갈망의 씨앗을 먼저 심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결국 갈망은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에 반응하여 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그분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는 소원은 진짜 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틀고 그분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갈 때 진짜 갈망이 시작되고 그 갈망은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돌이켜 보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저 여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움직임, 그 진짜 갈망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는 그 따라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갈망은요, 장소가 아니라 함께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한 제자들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문을 보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문을 보면 계시다, 살다 라고 단어를 번역한 게 메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머물다, 거하다, 연합하다.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동네, 어느 집 주소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주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거하다, 머물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메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때 사용하신 거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집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몇 평쯤 사시나? 어디에 사시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걸 멈추고 당신과 함께 깊이 머물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에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본 그 뜻입니다. 이게 진짜 갈망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갈망의 종류에 따라 딱 두 종류의 부류로 사람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보리떡 5개와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수만 명의 무리가 떡을 더 먹으려고 자신의 배고픔과 성공을 해결해 줄 드디어 영웅이 나타났다 하고 예수님을 아주 떠받들고 영웅으로 삼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채워줄 세상의 떡이 아니라 너희 영혼을 살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렵게 영적인 말씀을 꺼내시자마자 그 많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궁금하시죠?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근데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 그분을 자체를 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 떠나고 썰렁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야, 너희도 가려냐? 이러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너희도 가려냐? 이러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대답은 갈 데가 없어서 억지로 남았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 곁에만 머물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부터 만약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내 기도의 응답을 잠시 중단하시겠다고 말하면, 내 기도의 응답을 이제 안 하시겠대요, 잠시 동안.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축복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머물겠냐는 겁니다.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축복도 안 해주시고 잠시 중단하시겠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겠냐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을 움직이는 연료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죠.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갈망 어린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와서 보라. 주소에다가 종이에다가 주소를 적거나 복잡하게 설명을 안 그러셨어요. 직접 와서 나와 함께 살며 나를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거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교리를 배우고 지식을 이해하는 서적 탐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 곁에 머물며 삶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텍스트를 암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함께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39절, 본문 3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지금 오후 4시 정도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는 늦은 오후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늦은 오후부터 밤이 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 단 하루의 경험이 그들의 평생을 바꾸는 위대한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혹은 뜨거운 기도와 예배 중에 와,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온몸으로 그걸 느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너무 감동해서. 근데 진짜 갈망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으니 주님,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복잡한 설명 대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경험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좋은 장소나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친밀함을 구하는 진짜 갈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갈망, 바로 갈망은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뒤에다가 나를 넘어서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 같은 하루를 보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오늘 본문 다음인 41절에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요, 곧장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죠. 딱 하루만 보냈는데 하루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형,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드레가 무슨 대단한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거창한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 하루요. 그것도. 하루 함께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진짜가 들어오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동과 이런 게 있어서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갈망은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내 주변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죠. 아니 하물며 여러분이 잘 가는 마트에 세일이 있으면 막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아니 그 간단한 세일 광고조차도 알려주는 마당이에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면 그분을 향한 내 안에 뜨거운 갈망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염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안드레가 전염시킨 그 갈망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죠. 막 달려가서 안드레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온 베드로가 훗날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에 설교로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이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가서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달려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봤어. 와서 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갈망은 전염을 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수많은 신앙 공동체들은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향한 한 사람의 갈망이 야, 너도 한번 와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봐. 너도 와서 봐. 라고 외친 그 외침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작된 건 결과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모여있는 이 교회 역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진 와서 보라는 갈망의 초대로 인해서 모인 축복의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역동성이 멈춰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격이 아니라 지루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독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님이 하라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이거 해야 돼. 졸려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 그 누구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오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불씨가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감정적으로 열광하거나 뜨겁게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 삶의 중심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싶다라는 그 조용한 갈망만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불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진짜 만남은 절대로 나 하나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갈망은 반드시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죠. 안드레가 전염시킨 갈망이 베드로라는 거인을 깨웠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숨쉬고 있는 그 작은 갈망이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낙심해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한 연락 한 통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와서 보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고 있던 갈망은 다른 이에게 전염시키고 나눌 때 우리 안의 갈망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히 흘려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갈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짧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갈망은 따라가면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망은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는 따라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점은 나를 돌아보신 예수님의 시선이었죠. 두 번째 진짜 갈망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갈망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머무는 연합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망은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진짜 갈망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웃에게로, 내 형제자매 식구들에게로 전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인생이 눈을 불을 켜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더 좋은 성공, 집, 돈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채워줄 세상의 즐거움과 인간관계입니까? 그것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선물보다 그 손을 손에 쥐어주시는 진짜 예수님 자신을 진짜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물어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안개를 찾아 헤매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더 이상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와 함께 머물며 나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짧은 만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니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이 제자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언덕까지 쭉 이어지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원할 수도 없던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짜 갈망의 불씨를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황하던 우리를 먼저 몸을 돌이키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